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랑 인사할지 한번 얼굴 한번 마주치시고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뭐 이게 인사인지 축복인지 저주인지 좀 살벌하죠. 하나님은 반드시 행한 대로 갚으신다. 복수하신 하나님이신데요.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가 될지 참 어떻게 보면 율법적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말씀을 보다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선하고 공의롭고 의로우시다는 것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종 예후를 통해서 아합과 이세벨로 대표되는 북이스라엘의 이 오므리 왕조가 행한 악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서운 심판을 행하시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9장과 이 10장은 계속해서 마치 이 망나니 칼춤을 추듯이 예후가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피해 숙청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좀 잔인합니다. 예부터 교회 안에서 전해 내려오는 좀 의미 있는 표현 가운데 저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성경을 짜면 뭐가 나온다 그러죠? 들어보셨죠? 성경을 짜면 피가 나온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 피가 구약 제사 제도의 그 짐승의 피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겠죠. 그런데 조금 덧붙이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심판당하는 자들의 이 피도 한몫하지 않겠나라는 그런 사족처럼 그런 얘기를 좀 드려봅니다. 그런 말씀은 굉장히 많은 살벌한 피의 숙청이 9장과 10장에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같은 본문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통상 주일 낮 예배 때 설교되어지는 본문으로는 잘 선택되어지지 않는 그런 본문인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도 주일 낮 예배 하면 일주일에 한 번 이 시간만 예배 드리시는 분도 꽤 많이 계시고, 또 바쁘고 지친 일상을 한 주간 살아가면서 그래도 이 시간에 좀 위로도 되고 힘도 되는, 특별히 고민하지 않아도 무난하게 말씀을 듣고 돌아가도 될 만큼 그런 말씀을 들어야 하지 않나라는 우리에게 그런 생각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제가 여러분들을 좀 오해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 주신 성경 66권 모든 신구약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어느 한 곳 빠짐없이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또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데 유익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보는 이 매일 성경을 통해서 제가 이 본문을 중심으로 설교를 하게 되면요, 6년 주기로 성경 한 권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최소한 6년 정도 교회를 빠짐없이 출석하시면 성경 한 권을 다 듣게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게, 즉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듣기 싫은 거는 빼고, 그것이 아니라 신구약 66권 말씀을 골고루 영양가 있게 섭취해서 참 우리 신앙생활에 건강하고 균형 잡힌 그러한 믿음이 신앙생활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서론이 길었는데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오늘 본문이 전후 맥락 없이 듣게 되면 막바로 들어가기엔 좀 잔인한 면도 있고, 그러면 도대체 어느 지점에서 우리 신앙에 유익한 교훈과 또 은혜를 찾아서 적용하게 될지 참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렇게 보기 까다로운 본문도 우리가 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봐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도 우리가 이 본문을 빼놓지 않고 보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참 어떻게 보면 묵상하고 또 고민도 해보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읽은 대로 이스라엘 군대 장관 예후라는 이 사람은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건데요, 그 왕이 되기 전에 자기의 선왕인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을 죽이고요, 또 한날 한시에 북이스라엘 말고 남유다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까지 한날 한시에 죽이고, 또 이어서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이 아합의 아내, 그 악명 높기로 유명한 이세벨, 태우 이세벨까지도 죽이는 내용이 오늘 9장이고요. 10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앞으로 왕이 될 아합 가문의 30명의 왕자까지 죽이고, 그 이후로
꽤 많이 죽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온 조문객도 죽이고 이어서 바알 선지자를 한 자리에 모아서 오늘 새벽에 읽은 말씀인데 거기서 싸그리 숙청하는 아주 피바람이 부는 내용이죠. 그리고 예후는 북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그러니 이 모든 피 흘림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입장에서 봐서는 예후가 왕이 되려서 쿠데타를 일으켰구나. 그래서 왕을 죽이고 왕자들을 죽이고 그렇게 엄청난 자신이 왕이 되는데 위해가 될 만한 인물을 다 죽이는 어떤 정적 제거 차원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이 예후가 한 일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명령하신 일을 예후가 받들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합당한 일을 행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열왕기하 10장 30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0장 3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아멘. 그래서 금요기도 시간에 여러 차례 물어봤어요. 이 예후는 착한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막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 일을 시켜서 한 일인데 우리가 읽다 보면 많이 잔인하고요. 선을 넘는 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오늘 방금 10장 30절을 읽었는데 오후에 요 부분을 볼 텐데 요 앞뒤로 전후에는 그러나라는 단서를 붙여서 예후의 이 개혁이 온전하지는 않았음을 말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모든 일은요. 예후 한 사람이 자신의 왕이 되고 싶어서 왕을 자기가 섬기던 왕을 죽이고 또 왕자들을 죽이는 그런 쿠데타가 아니라 진짜 아합 집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고자 하는 그 공의의 칼로서 심판의 도구로서 이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좀 은혜가 되십니까? 벌써 은혜가 되냐고 벌써 주무시는 분도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죽였다, 몇 명을 죽였고 피바람이 불었다. 그런데 아멘 하시는 분 좀 이상한, 혹시 누구를 죽이고 싶으신 분 같으면 막 이렇게 될지 모르지만 거의 그런 분은 없을 거예요. 아무래도 이건 좀 너무 과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어련히 잘 하시겠지 하고 그냥 어떤 의문을 가질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잘 수긍하시는 분도 혹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예후의 개혁은 100% 완벽하거나 또 순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후라는 사람 자체가 그러지 못했어요. 완벽한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다가 선을 넘는 일을 해버립니다. 그의 잔인성과 폭력성을 드러내는 일인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하는 것인지 그 구분이 모호해질 정도로 굉장히 잔인하고 폭력적인 살인을 막 저지르게 될 때 아무리 봐도 평가가 좋게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학교도 설교를 하는데 이 매일 성경에서 그 부분을 빼고서 넘어가더라고요.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 부분을 설명할지 애매했던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후의 개혁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묻는 이유는 그리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냥 그냥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나쁜 자들이 있으면 우리가 가서 복수를 해야겠다 이렇게 적용하기도 어렵고요. 아니면 그냥 이건 옛날 구약 이야기니까 지금은 상관없는 이야기다 이렇게 보기에도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오전 시간에는 도대체 이 아합과 이세벨이 무슨 짓을 벌였길래 하나님께서 이토록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보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기 원하고요. 오후 시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약한 인생의 이 폭력성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가 좀 골똘하게 고민도 해보고 하면서 주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멘 하신 분은 오후 예배도 반드시 나오셔서 오늘 오전만 들으면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도대체 아합 가문이 하나님께 지은 죄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일을 알기 위해서 오늘 이 사건으로부터 약 15년 전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좀 기억해야 되는데요. 그 유명한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이제 열왕기 상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좀 기억할 것은 이 열왕기 상, 열왕기하가 두 권의 책 같지만 사실상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그냥 옛날에 뭐 이런 장절 구분이 없을 때는 한 권으로 왕들의 이야기해서 쭉 되었던 이야기 때문에 우리는 작년에 열왕기상을 살피고 그다음에 오늘 2024년 열왕기하를 보기 때문에 1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꽤 오래된 이야기 같지만 한 번에 읽었다면 그리 멀지 않은 시간에 일어났던 일이 바로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오늘 주로 드리고자 하는데요. 열왕기상 21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국에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아멘. 오늘 주로 열왕기상을 보게 될 테니 이렇게 열왕기상을 펼쳐 놓으셔도 괜찮습니다. 화면을 보셔도 되고요. 자, 열왕기상 21장은 그 후에 그렇게 시작하는데요. 그 후에라는 것은 바로 앞에 있는 사건과 연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 바로 아합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아람 왕 베나닷을 자기 멋대로 살려줍니다. 원래는 죽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전쟁을 통해서 살려주는 것과 동시에 화친까지 맺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골라서 한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법인 헤렘 법에 의하면 예를 들면 그 여호수아에 나오는 여리고성이나 또 이렇게 아이성을 보면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신 것을 만약에 숨겨놓으면 그 죄값이 그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이것이 헤렘법인데 그 법에 의하면 아합 자신이 그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는 그걸 전합니다. 당신이 그 죄값을 받게 될 것이다. 무서운 저주를 선포하게 되는데 아합은요 눈도 깜짝 안 해요. 얼마나 참 목이 고든 인생인지 반성하기는커녕 막 화를 내면서 선지자가 그 말을 했다고 막 화를 내면서 왕궁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이 앞에 내용입니다. 즉 멸망받을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잘 회개를 못하고 목이 곧게 됩니다. 악한 일을 하면서 더 악해져요. 참 신기한 일인데 뭐 가룟 유다나 바로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아무리 이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가 있어도 이렇게 더 악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불순종하는 아합 왕을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그냥 처리해 버리시면 되는 건 아닌가? 그렇게 심판하면 되지 않나 싶은데 이상하게 또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지금 말씀 보고자 하는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아합과 이세벨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심판할지를 명분을 확실히 하는 그러한 사건임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는데요. 이런 거죠. 바로 그런 일이 있은 직후 아합 왕은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이 이제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을 좀 아이들도 자꾸 물어보는데 이스라엘이 나라 이름이라면 이스라엘은 동네 이름입니다. 도시 이름이에요. 이름이 비슷해서 그렇지. 자, 그런데 어쨌든 이스라엘 가까이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포도원을 경작하고 있었는데 나봇이 보니까 그 포도원이 탐나는 겁니다. 너무나 갖고 싶어요. 그래서 그 땅을 다른 땅을 주던지 값을 쳐주겠다고 나봇이라는 사람의 제안을 하죠. 여기까지만 보면 그리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왕으로서 자기 백성에게 그런 요구를 할 수도 있고 또 그냥 뺏는 것도 아니고 값을 쳐준다고 하고 다른 땅을 대체로 준다고 하니까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봇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우리 21장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그렇습니다. 나봇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누가 금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이 아합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왕인데 이 하찮은 평민 농부가 여호와께서 금하십니다 하니까 뜨끔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 아합이 나봇에게 포도원을 요구하는 일은 단순한 그냥 땅을 매매하는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율법에는요, 땅을 영구히 팔지 말 것은 모든 땅은 여호와의 것입니다. 땅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포하셨고요. 그리고 지금 이 나봇이 농사짓던 땅은
뭐 자기가 마음에 들어서 농사 짓는 그런 산 땅이 아니라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때 12지파에게 기업으로 나눠주신 분배하신 땅의 유산입니다. 대대로 이 땅은 팔지 못해요. 그래서 혹 빚을 져서 저당 잡혔다 할지라도 50년이 지나면 희년이라 그래서 다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셨어요. 이 땅에 대해서는 이 세상도 그런데 이 재화가 한정된 이 땅은요, 이 공공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참 아름다운데 이 땅을 한 사람이 많이 차지하면 이 불평등이 일어나고 결국 사람은 살지 못해요. 하나님의 법은 너무 아름다운 법인데 어쨌든 이게 소지법이었어요. 그런데 이 나봇이라는 사람은 당시 하나님의 법을 멸시하고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그 북이스라엘 아합을 대표로 하는 그 우상의 땅에서 정말 희귀한 사람이죠.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을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지금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보게 합니까?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하나님을 멸시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 나봇이라는 사람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누가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라고 해서 목숨을 걸고 그것을 지켜낼 것인가, 그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주목해서 보고 계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경은 지금 이 걸출한 왕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 뭐 장군이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목숨처럼 여기는 이 나봇을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하나님이 찾으시고 주목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그렇게 원해요. 앞에 계신 분 좀 일어나보세요. 이렇게 좀 주무시는. 찾으십니다. 여러분을 찾으세요. 어디 있느냐 하고 찾으실 때, 아직 반도 하는데 벌써 주무시면 안 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잘되고 복받는 것의 보상이 약속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이 땅에서 잘되고 복받는 것으로 말하는 보상이 약속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상합니까? 아닌데? 아닙니다. 바보 취급 당할 수도 있고요. 결국 나봇은요, 모함을 받고 땅도 빼앗기고 억울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하신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바로 이러한 일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어떠십니까? 나는 이게 아닌데, 내가 믿는 기독교는 이게 아닌데 혹시 잘못됐다고 여기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니면 혹시 여러분 나봇처럼 말씀대로 이렇게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는 거 누가 그렇게 극성스럽게 믿어? 유도리 있게 시대에 따라서 타협하면서 하는 거지 라고 혹시 그걸 미덕으로 여기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데요,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지금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요구하는 것은 그런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아합은요, 하나님의 법을 대놓고 무시하고 자기가 가진 권력을 가지고 땅을 사유화하려고 했습니다. 더군다나 포도밭은요, 성경 구석구석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그런 작물인데 그에 비해 이 나봇이 만들려고 하는 나물밭, 이 채소밭은 상징성을 가져요. 바로 애굽이라는 상징성을 갖습니다.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작물인데요. 우리 성경 두 군데를 읽어볼 텐데 먼저 신명기 11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0절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의 됨과 같이 뭐 채소밭이 나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 채소가 갖는 그 당시 유목민들에게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한 구절 더 읽어볼 텐데 민수기 11장 5절입니다. 민수기 11장 5절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을 생각하거늘. 이 광야에서 모세에게 불평할 때 이런 말을 하는데, 물론 이 말씀이 우리를 즐겁게 하는 뭐 신선한 야채나 채소, 과일 이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당시의 유목민들은 정착지가 없이 이렇게 다니기 때문에 이 귀한 채소를 가꾸고 그것을 먹는 즐거움은 참 귀한 상징성을 갖습니다. 인생의 즐거움이라는 상징성을 가져요. 오늘날 다른 것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아합의 시도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유업, 하나님이 복되게 주신 것을 인생의 즐거움, 세상에 썩어질 것과 사람의 정욕대로 바꾸는 그러한 상징성을 갖는 것이
포도원을 빼앗고 거기를 채소밭으로 만들고 싶은 그것이죠. 자, 그런데요, 지금 항상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읽으면서 유념해야 할 것이 있는데, 자, 그것은 바로 지금 이 글을 최초로 읽게 되는 첫 번째 독자들이 누구라고 했죠? 네, 바벨론에 포로된 그 사람들,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들을 염두하면서 이 말씀을 봐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지금 잃어버렸어요. 이 나봇은 목숨 걸고 지킨 그 땅을 그들은 지금 잃어버렸어요.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잡혀간 상태에서 이 나봇 이야기를 보고 있는 거죠. 지금 포로 상태에 있는 자신들도 아합 왕처럼 하나님의 법을 멸시했고요. 모든 땅은 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율법에 따라 안식년을 지키고 쉬게 하고 또 희년을 기억하면서 또 쉬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 멋대로 세상 가나안 방식대로 땅도 쉬지 못하고 종도 쉬지 못하고 때가 되면 종도 돌려보내고 땅도 돌려버려야 되는데 계속 욕심부리고 자기 재산을 축적하고 또 고아나 과부를 돌보지 않고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강제로 안식을 시켜요. 여러분 주일 안 지키고 그렇게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이 강제로 안식을 시킬 줄 믿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강제로 그 땅에서 뽑아서 아주 바벨론으로 이주시켜버려요. 그 70년 기간 동안 그 땅은 쉬지 못한 땅을 계속 쉽니다. 하나님께서 강제로 안식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나봇의 이 하나님 말씀 목숨처럼 지켰던 이 신앙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의 기업의 땅에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못했구나. 이것을 바벨론에 포로된 평도들이 이것을 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시 오늘 우리 나봇의 이야기를 읽는 우리들도 같은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이 급변하는 이 세대 속에서 정말 코로나 이후로 우리의 신앙 지키는 거 더 어려워지지 않았습니까? 쉽게 영상으로도 대체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많은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을 때조차 하나님의 말씀, 예배, 또 거룩하게 주의를 지키는 것 이런 등등의 것들을 우리가 쉽게 타협하지 않나 우리는 늘 스스로를 점검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나봇에게 거절을 당한 아합 왕이요, 그래도 자신 명색이 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릴 때부터 들었던 율법이라서 속으론 열이 부글부글 끓지만 이 나봇의 말이 맞아요. 이 평범한 농부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입니다 할 때 찍소리도 못하고 막 속을 부글부글 끓습니다. 우리 4절에서 21장 4절에서 6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니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라. 아멘 하신 분 축복합니다. 아합은 어떤 사람 같습니까? 참으로 왕으로서 무능하기 짝이 없을 뿐더러 비겁하기까지 하죠. 자기 아내 이세벨의 뒤에 숨어서 무슨 일이 있으면 그녀에게 보고하고 재가를 받고 또 문제가 발생하면 이세벨이 해결해 줄 것을 뒤에서 숨어 있는 그 어린아이 같아요. 지금 아합도 자신이 어떻게 할 능력은 없으니까 마치 삐져서 밥 안 먹는 애들처럼 팽 들어와서 나 밥 안 먹어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왕인데 내가 그 포도밭 거절당했다고 나 밥 안 먹어 그러고 이제 있는 거죠. 얼마나 그렇습니까? 근데 이세벨이 또 아합을 달래주기 시작합니다. 우리 7절에서 10절까지 읽겠습니다. 7절에서 10절 시작.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어찌 보면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참 좋은 아내 같습니다. 남편이 근심하며 밥을
안 먹고 있으니까 자기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두 팔 걷고 나선 현모양처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매우 심각한 일을 점점 더 일을 꼬이게 하고 있어요. 매우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 두 부부가 어떻게 죽을지에 대한 그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아합은 지금 자신이 해결하지 못하니까 비겁하게 자기 아내를 자극한 것인데, 왜냐하면 당시 가나안 그 왕들은요, 백성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기가 갖고 싶은 것 있으면 죽여서라도 빼앗는 것이 당연한 시대입니다. 옛날에 무슨 왕이 다 법이지 않습니까? 이세벨도 시돈 왕 엣바알의 딸입니다. 왕족인 것이죠. 자기가 왕족으로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란 것이 뭐예요? 그 왕이 원하면 백성을 죽여서라도 빼앗는 것을 보았는데 답답한 거죠. 이 왕이 당신이 이스라엘 왕 맞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자신의 아합은요, 자신의 아내가 그런 생각을 가진 여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은 자신이 손대지 않고 코를 푸는 것처럼,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란 율법은 있으니까 내가 이거 건드리면 벌 받을 것 같기도 한데 이 여자에게 비겁하게 그 여자의 그를 건드린 거죠. 비겁한 임금 아닙니까? 결국 아합은요, 왕으로서도 못할 짓을 한 거고 남편으로서도 못할 짓을 한 거고 하나님께 큰 범죄를 짓는 그 일을 지금 아합이 하고 있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세벨은요, 아합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거짓 증거를 할 불량배 2명을 고용합니다. 그렇죠. 나봇에게 모함을 하여 누명을 씌워서 죽일 사람을 구체적으로 계획해서 편지를 써서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실제 그 편지를 받고 그 일을 이행하는 사람을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11절에서 13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그의 성읍 사람 곧 그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게 1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지금 누구라고 하죠? 그 성읍 사람의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 여기서는 그게 대단히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나 싶긴 하지만 나봇의 이웃이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라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할상 나봇을 보호해 줘야 되죠. 이세벨의 편지를 받고 그 악한 일에 우리는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눈치를 보면서 그 일을 항하게 됩니다. 물론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지금 실권자가 이세벨이거든요. 아합은 이세벨 뒤에 숨어서 있기 때문에 이세벨이 실권자이기 때문에 자칫 그녀에게 잘못 보이면 자기들도 죽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군소리 못하고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오늘날도 먹고 사는 문제에 얼마나 사람들이 비겁해집니까? 특별히 정권에 잘 보여야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정치 생명이나 그 밥그릇이 그 실세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 눈치를 안 볼 수 없어서 자기가 과거에 했던 말까지도 뒤바꿔가면서 이것이 정의롭지 않은데도 옳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비겁함, 먹고 사는 문제인 것이죠.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훗날 예후에 의해서 지금 예후가 죽인 원인을 살피고 있는데 예후가 아합의 집안을 심판할 때 누구까지 처단하게 됩니까? 우리 열왕기 하루 넘어오면 우리 10장 11절까지 한번 10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 텐데요. 11절 10장 11절입니다. 시작.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하는 자를 남기지 않. 여기 이 귀족이 그 귀족인지 살펴볼 수는 없겠으나 상징하는 바가 있죠. 나봇이 죽는 일의 방관자이자 사실상 공범들인 이 귀족들, 높은 지위를 가지고 정의를 행치 못한 아합과 친하게 지낸 이 사람들을 예후가 다 심판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 보아야 합니다. 결국 나봇은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했어요. 아무도 자기를 믿어주지도 않고 이 불량배 2사람의 거짓 증거로 인해서 이제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때 죽은 것은 나봇뿐만이 아니라 그의 자녀들까지 다 죽습니다. 참 너무 억울한 이 죽음이죠. 우리 역사 속에도 억울한 죽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거짓 증인들과 백성의 장로들과 귀족들의 이 불법적인 판단으로 이 죄 없는 나봇에게 돌을 던진 사건은 결국 우리가 누구를 떠올리게 되죠? 예수님을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저 예수란 자가 이렇게 했다. 성전을 무너뜨리라고 했다. 이렇게 거짓 증언을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지 않습니까?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이 모형과 그림자로 이 악인들이 의인을 불법적인 재판으로 죽이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누가 지금 이 글을 처음 읽고 있다 그랬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무엇을 그들에게 어떤 메시지가 전달되는 거예요. 뭐죠? 지금 나봇을 돌로 쳐 죽인 백성들의 장로들과 귀족들이 바로 자신들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 없는 자를 억울하게 하고 고아나 과부나 약자를 돌보지 않은 선지자를 옥에 가두었던 예레미야를 옥에 가두지 않았습니까? 그런 핍박한 죄의 결과로 지금 자신들은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서 지금 이렇게 포로가 되어 있는 자신들의 형편을 돌아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나봇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아합은 어떻게 합니까? 눈도 깜짝하지 않고 너무나 좋아서 그 밭을 차지하기 위한 걸림돌이 제거되었다는 그 기쁜 마음에 한 걸음에 달려갑니다. 우리 다시 열왕기 상으로 돌아와서 21장 15절 16절을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을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그리로 내려갔더라. 곧 일어나 내려갑니다. 비극적인 현실이죠. 왕이 자신의 탐욕으로 백성이 돌에 맞아 죽었는데 눈도 깜짝하지 않고 이제 땅 차지해야지 내려간 이게 지금 아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사실보다 더 이상한 것은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사실 그래서 열왕기하를 보다가 열왕기상을 다시 돌아간 이유가 그거예요. 이 관점을 좀 우리가 잘 이해해야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좀 잘 이해해야 열왕기하까지 잘 이해가 되는데요. 이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17절에서 19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장 17절에서 19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간다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했다 하라. 우리는 이 말씀을 전에 들은 적이 있지만 아무리 읽어도 이상합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요 기다렸다는 듯이 그동안 등장하지 않고 있다가 엘리야를 등장시켜요. 뭘 기다렸다는 것 같습니까? 그동안 나봇이 이렇게 편지를 쓰고 돌에 맞아 죽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다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다가 죽으니까 그제서야 엘리야를 보내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셨으며 그 능력 있는 엘리야 선지자는 어디 있다가 나봇에게 이 말을 하도록 이제서야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시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너무 이해할 수 없어 야속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엘리야가 전에 그런 말을 했어요. 아합과 이사벨이 그렇게 활개를 치는데도 하나님이 아합과 이사벨을 당장 처단하지 않는 사실 앞에 하나님, 전 홀로 남았습니다. 이제 족하니까 절 죽여주세요. 막 그렇게 막 불평을 터뜨려요. 왜냐하면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이 죄인들을 그냥 살려두시는 것을 볼 때 더 이상 선지자 노릇 못 해먹겠습니다. 막 이렇게 불평을 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 20절에서 26절까지 열왕기상에 보면 아합과 이세벨이 범한 죄에 대해서 막 심판을 무섭게 얘기해요. 우리가 읽은 말씀 뭐에도 뭐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그 몸의 피를 핥겠다. 진짜 실제로 이것이 성취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세벨에게도 그런 예언을 하시는데 우리 좀 끔찍하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23절에서 25절입니다. 이 주일 아침에 좀 피 흘린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23절에서 25절입니다. 시작.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에게 충동하였습니다. 그 자신을 팔았대요. 그러니까 그 세상 욕심과 죄와 우상에 자신 영혼을 팔을 정도로 참 끔찍한 죄를 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얘기하기 전에 이 나봇의 포도원을 잘 봐야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말한 이 저주의 내용을 누가 옆에서 들었냐면 예후가 다 듣고 있었어요. 나중에 보면 그 빛깔이라는 사람에게 우리가 그거 다 듣지 않았냐? 하나님이 이 집에 내리는 심판을 그 예후가 다 듣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아합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27절 보겠습니다. 21장 27절 시작.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아합이 뭘 한 거죠? 회개한 것이지 않습니까? 아합이 이 모든 엘리야가 전한 말씀을 들을 때 옷을 찢고 배를 몸에 동이고 금식하고 풀이 죽어 다닙니다. 그 꼬장꼬장하던 아합이 풀이 팍 죽어요. 진짜 죽을 때가 이제 얼마 안 남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까요? 그런데 이때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가 참 가관인데요.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28절 29절을 보겠습니다. 28절 29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내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지금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야 그럼 그렇지 엘리야야 너 잘 봐라. 너는 아니라고 그랬을지 모르지만 나는 아합 제가 회개할 줄 알았어. 그렇게 아합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억울하게 죽은 나봇은 어디 갔는지 지금 아합이 회개할 때를 보면서 엘리야야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너 보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도대체 하나님은 아합이 뭐가 그렇게 이뻐서 몇 번의 기회를 주시고 전쟁에서 승리도 하게 하시고 나봇을 죽여가면서까지 아합이 회개하는 모습을 그토록 보고 싶으셨던 걸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해가 되십니까? 전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회개하는 것을 기다리셔요. 우리가 그토록 참 망나니처럼 살아도 끝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아합을 잘 봐야 합니다. 나봇의 밭을 빼앗기에 쳐 죽인 그 아합이 회개할 때를 기다리셔요. 그래서 이 패역한 아합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미련에 모이기까지 하는 인내와 사랑이 없다면 여기 있는 어떤 누구도 우리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끔찍한 심판의 경고를 듣고 풀이 죽어 다니는 아합은 진짜 회개한 것이 맞을까요? 우리는 읽으면서 좀 속상해요. 차라리 아합이 회개하지 않고 그냥 죽기를 바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진짜 아합이 회개한 것이 맞는가 의문이 드는데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부모는요, 자기 자녀가 잘못해서 벌을 세워서 진짜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는지 아니면 매맞을 것이 두려워서 반성하는지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경험상 다 압니까? 모릅니까? 다 알아요. 다 알잖아요. 그런데도 회개하는 신용만 해도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님의 마음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늙지 않았으니 너희 그 곧은 목을 회개하고 돌아와라. 지금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이 11개의 상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끔찍한 이야기도 결국 우리의 구원 이야기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세벨의 모습은 또 어떠합니까? 이세벨의 모습도 잘 봐야 됩니다. 분명 자신의 남편이 벌여놓은 그 끔찍한 일, 자기가 사주에서 죽였고 그 끔찍한 죄의 형벌로서 자기 아들 요람도 죽고 자기 사위인 아하시아도 죽고 그 다음에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오는 예후 앞에서 이세벨이 어떻게 반응하죠? 우리 이제 11기 하루 넘어옵니다. 9장 30절과 3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과 31절 시작.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이게 글로 되어 있을지 우리는 여러 가지 상상을 할 수 있는데요. 뭐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민 그 자체가 뭐 죄다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여러분 오늘 예쁘게 화장하고 오신 분들을 축복합니다. 예,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죠. 뭐죠?
일말의 회개나 반성이나 원래 죄를 무릅쓰진 않다 할지라도 자기 아들이 죽고 사위가 죽고 지금 자기가 행한 그 일 때문에 피바람이 불고 있는데 지금 예후가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온 그 앞에서 비겁하게라도 목숨만이라도 구걸했으면 살려줬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앞에서 도도하게 앉아서 꼴에 이 태우잖아요. 죽은 왕의 할머니잖아요. 조롱하면서 야, 너 시므리요. 시므리는 오므리 왕조 앞에 그 7일만 다스리고 오므리 왕조에 다시 전복당한 왕인데 너도 시므리 꼴이다. 이렇게 비아냥거려요. 예후 앞에. 자기를 죽이러 온 예후 앞에서 조금도 두려움, 이게 악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제 간이 배 밖에 나온 건지. 조폭 영화에 보면 자기를 죽이러 온 그 킬러에게 그 주인공이 이러더라고요. 오늘 죽기 딱 좋은 날이야. 담배 한 대만 줘. 이렇게 허세를 부리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이 상상이 돼요. 이게 뭐죠? 악한 자의 최후입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한번 읽어봅시다. 좀 끔찍하지만 읽어봅시다. 9장 32절에서 37절까지를 쭉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려다 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의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굴과 발과 그 손 외에는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스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우리는 이 말씀이 좀 비참하고 끔찍하지만 읽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세벨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는 죄와 허물로 사실상 우리가 이렇게 던져졌어야 될 인생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봐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허물과 죄를 가리워주는 그 은혜가 아니면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내 죽을 줄도 모르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그 악독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저도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참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억울한 자의 죄 없는 피값을 반드시 기억하고 갚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사실은요, 굉장히 두렵고 떨리게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땅에서 억울한 일 당하고 핍박받는 자들에게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은 큰 위로예요. 이건 진짜 고난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핍박당하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은 진짜 큰 위로예요. 그래서 이세벨을 받게 되는 이 심판은요, 이 땅에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모든 억울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그 눈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는 공의의 심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17장 4절에서 6절까지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그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고. 이 여자가 이세벨이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계시록은 음녀를 음녀 이세벨이라고 자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증인들의 취한 그 여자를 19장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19장 2절을 한번 읽을까요? 계시록 19장 2절 시작.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나봇의 피를, 이세벨의 그 피를 갚으신 하나님, 우리가 이걸 보면서 끔찍하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어떻게 던져서 개들이,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상징하는 바는 이 땅에서 의를 위하여 핍박당하는 자들의 성도들의 순교의 피를 하나님이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낙심하거나 참 스스로 복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살면서 억울한 마음을 품지 않을 이유는 무엇이죠? 모든 일의 최종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원수를 갚지 않은 이유는 그거예요. 우리가 섣불리 판단할 수 없는 것이고 심판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걸 갚아주시기 때문에 성도는요, 그 하나님의 최종 심판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최후의 심판에 앞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보복하심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 죄로 인해 당해야 될 그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시는 그 심판의 칼끝이 결국 어디를 향하게 됩니까? 하나님 자신을 향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인데요. 그 저주의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하나님 자신이 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주가 끔찍하고 심판이 왜 이렇게 피를 흘리냐 하지만 이 모든 심판을 하나님 자신이 받으신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할 말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 아합조차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회개를 받으신 하나님은 마침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피를 보고 믿는 모든 자에게 이 저주의 심판에서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총과 영생의 복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참되게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보복하심, 심판하심에 대하여 어찌 그럴 수 있을까? 그것이 아니라 오해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보복하신다면 그것도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인 줄 믿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찬송하는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 이야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저주와 심판, 우리에게 임할 저주와 심판을 하나님이 다 가져가신다는 이야기로 읽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의 참상, 사실 우리가 그 자리에서 던져져서 두개골이 깨져 죽었어야 될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용서하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우리는 보복, 심판, 우리의 것이 아님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최종 심판을 믿고 이 땅에서 의로운 성도로 때로는 억울한 일 당해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참을 수 있는 의로운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